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어쩌면 모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1장 넘어와서 벌써 한 차례 하나님께 악한 말로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래 백성들이 깜짝 놀라 어쩌면 그때 그 악한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한 모양인데 빨리 와서 살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모세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어리석게 악한 말을 쏟아내고 말하느냐 책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어리석고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넓은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진영 끝에 불이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곧 불이 꺼졌습니다. 참 신기하죠? 불이 붙은 것도 사람이 붙인 게 아니고요. 불이 꺼진 것도 사람이 끈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불 붙이시니까 무섭네.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진영에 불을 붙였던 그 불보다 더 큰 불도 붙이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불을 저 진영 끄트머리에 붙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저 진영 한 복판에도 붙이실 수 있는 분이야. 바람이 불어서 이 불이 사방으로 번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더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앞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한 말을 함부로 쏟아내면 안 되겠구나. 자, 우리 생각엔 이런 교훈을 얻을 것 같습니다만 교훈 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악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리석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교훈적인 사건을 경험을 해도 못 배워요. 그 순간엔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엔 벌벌 떱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하는 것이죠. 그러다 조금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 본색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실수하고 또 야단 맞고 또 살려달라고 하고 또 실수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민수기서 말씀 11장에 12장에 13장에 계속됩니다. 계속. 뜻밖의 사람들도 이 어리석음에 동참을 합니다. 사사시대 때는 어땠죠?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로부터 30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잘합니까?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것도 깨닫질 못해서 이렇게 실수를 반복해 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안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말씀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이렇게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지만 책망할 수밖에 없었고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다. 너희는 나를 실망시키고 내 뜻을 벗어나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재미있는 옛날 얘기네 이러고 지나가 버린다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실수와 범죄를 반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자리기를 보고 계속 그 피드백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거울을 봅니다. 에리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울에 손을 집어넣어서 거울 속에 있는 에리를 뒤집는 게 아니고 내 옷에,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에리를 내 손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거울과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반듯하게, 바르고 단정하게 그렇게 바로잡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거울을 보는 목적인 것처럼 성경을 보는 목적, 말씀을 듣는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비교, 대조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말씀은 동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서로 가고 있네. 이런 걸 발견하면 나의 그 모습을 말씀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죠. 나도 동쪽으로 가야지. 말씀은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내가 교만했구나. 나도 겸손해야지.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더 반듯하게 바로 서라고 말씀을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민수기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1, 2, 3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애굽에서는 고기도 많이 먹었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만 먹으니까 참 힘들다. 이런 식의 불평을 했고 그런 불평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각각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보고 듣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실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성막 앞에 우르르 몰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장막에서 성막 쪽을 향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우리 딴 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그 말을 말로 하지 않고 우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것이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갈 걸 뭐하러 나왔나 몰라 이런 말을 섞어서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여호와께서 진노가 심히 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백성의 입장에서만 서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서지 않고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설명해 주고 백성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세가 보아도 이건 아닌 거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쁘지가 않아. 왜들 저런데?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참 특이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 고기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기 딱 한 번만 먹고 다시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특히 먹는 문제 때문에 투정을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척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도 많고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항상 어리석은 말만 쏟아내는데 나 이 사람들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요. 이거 꼭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그냥 확 죽여주세요. 이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두 가지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는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쓰시고 또 어떤 때는 낳았다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고 낳으신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자, 제가 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걷어먹이고 왜 제가 마치 제가 낳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돌봐야 됩니까? 숫자도 많고 말도 안 듣고 거칠고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는 이런 표현도 있죠.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당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또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고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해볼 수 있겠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함부로 흉내내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네? 이거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네. 우리도 따라서 기도합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지금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투정과 같은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지만 모세의 이 탄식,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세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었어요. 아이고야, 모세야, 네가 이게 힘들었구나. 네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네 고생을 좀 덜 할 수 있게 좀 덜어줄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장난으로 해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실망이 컸고요. 정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 감당할 수가 없겠다. 정말 심각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응답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모세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이 많고 경험 많은, 그러면서도 성품이 인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그런 장로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 장로 70명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나에게 데리고 오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고 그들이 너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 70명의 스텝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막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는 어린 애가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알아듣는 지혜로운 어른들이 모세 곁에 딱 대동해서 모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각 지파, 각 족속들의 그 장로들이 이제 착출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지파, 자기 족속들에게 가서 모세가 한 말의 뜻은 이런 거니까 우리 따릅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이런 돌발 행동이나 개인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간단해요. 말씀의 교훈이 참 간단하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십시오. 감당을 하죠. 입 다물고 어금니 깨물고 힘든데 힘든단 말 하지 않고 감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할 만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힘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말씀드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얘기를 하고 목사님께도 말씀드리세요. 그게 죄 짓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건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것을 책망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하느라고 하다가 해보지도 않고 나 안 할래요 이거 하고 다른 거죠.
해봤는데요. 힘듭니다. 제가 힘들었는데 어금니 깨물고 좀 견뎌봤는데요. 아이고, 더 견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말하는 걸 누가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쉴 수 있게 또는 조금 수월하게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너희들 고기 달라고 했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많이 주겠다. 하루도 이틀도 닷새도 열흘도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질리도록, 너희들이 냄새가 나서 싫어하도록. 이 냄새가 나서 싫어한다는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 콧구녕으로 고기가 삐져 나올 때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심한데요. 하나님, 지금 보행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장정, 잘 먹는 사람은 60만 명이고 애기들, 어른들, 여인들 하면 300만 명이 넘어.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인다고? 하나님, 소를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돼?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소가 몇 마리 있는데요. 싹 다 잡아도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 것 같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조금 전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던 것과는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이거 못할 것 같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묵상할 말씀에 그 뒷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고 싶어하고, 자, 성숙한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기적을 좀 보여주셔야지 지금 신앙을 계속하지. 아유, 기적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나 신앙 못 얻었어. 이건 신앙을 시작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이 아니죠. 번거롭게 하나님, 이런저런 능력 안 보여주셔도 저는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거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래도 손가락 한번 넣어 봐야지. 이 사람은요, 전혀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대. 야, 맛있겠다. 고기 먹으니까 좋겠다. 이런 사람은 철없는 사람이에요. 철없는 사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킬 뿐 아니라 진노하게 만들었으니 이거 어쩌면 좋겠는가. 고기가 문제가 아니다. 고기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만 해도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이나 하고 아이고 뭐다로 애굽에서 나왔나 몰라 이딴 소리나 하고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시면 좋을 텐데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시니 참 두렵다.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게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어지는 말씀에 실질로 고기를 먹게 됩니다만 그저 즐겁기만 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야죠. 우리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그마한 것 같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불평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거 가지고 투정 부렸죠. 우리 반찬 투정하잖아요.
반찬 투정 정도입니까 우리가? 아유, 왜 이렇게 주차장에 협소해? 왜 이렇게 에어컨이 그냥 시원치 않아? 그냥 여름철에 에어컨을 켜놨는데도 더워 그냥. 아니 근데 교회 옆에 이 점포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설교에 집중이 안 되네. 불평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불평할 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 어느 교회에서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현수막이 별로 없어? 불평이 게 없으니까 막 만드는 것 같아요. 시계가 왜 이렇게 커? 아니 시계가 왜 이렇게 작아? 달력에 그림이 왜 이렇게 커? 숫자가 커야지. 에게게 달력의 그림이 왜 이렇게 작아? 불평하기로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불평 대장들이에요. 불평의 방법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불편합니다. 불평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불평을 해서는 안 되죠. 불평을 해야 될 때야말로 우리가 어금니를 깨물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하다가 힘들어요. 그때는 계속 참지만 마시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에 불평을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주의 종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과 불평하면 안 되는 일에 불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잘 헤아려 분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불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원망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은 게 언제 있었습니까?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하십시오. 하다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건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뭐하러 나왔나 몰라. 이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소경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어리석음을 쏟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막내가 컵을 넘어뜨려서 물을 엎질렀어요. 소리 지르지 않아. 애기가 그럴 수 있는 거야, 애기가. 근데 대학교 다니는 큰애가 그렇게 물을 엎질르면 야, 인마 좀 조심 좀 해라.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거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잘 할 것 같이 많이 경험했고 배웠던 사람이 원망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야 인마 너는 내 마음이 어떤지 다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 이런 마음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교회 문턱 열고 들어온 새신자도 아니고 성경도 찬송도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신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체험했던 우리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거부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멘트를 날린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어금니 깨물면서 우리의 소임을 다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때 하나님께 힘들다고 기도하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수준 높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